올해 들어서 우리는 거의 교회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일까지 4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백신도 개발이 완료됐다고 하니까 이 상황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을, 또한 우리 모두와 하나님을 튼튼하게 묶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냥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때를 놓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하는 격언이 생겼습니다. 게으른 사람을 두고 하는 충고의 말이죠. 그렇지만 요즘은 내일 할 수 있는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내일로 미루십시오, 이렇게 권장합니다. 코로나 때문이죠.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장례식 같은 거는 좀 난감하기는 합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에 자주 참석하는 조장희 선생님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시국에 장례식을 엄수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잘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예외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룰 수 있는 것은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미루어야 하는 때이고요.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특히 요즘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기다리는 거 잘 못해요. 서툽니다. 그리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서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이야기이니까 이 시간에 그 스토리를 풀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들 둘을 둔 부자 영감 이야기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다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밤낮으로 집 문 앞에 서서 그놈을 기다립니다. 재산 챙겨서 가출한 놈 뭐 이쁘다고 기다리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버지는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예전에 서울에서요, 술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생이었어요. 거의 매일같이 곤드레 만드레 취해 있었습니다. 이러니 이 사람 책상 위에는 편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술에 쩔어가지고 사느라고 뜯어볼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보다 못한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서 편지를 뜯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아버지한테서 온 편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문으로 의문이망, 의문이망.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기댈 의, 문문, 말일 이, 바랄망, 이렇게 해서 아들이 집에 들어오기를 문에 기대어서 바라보면서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아버지하고 똑같죠. 육신의 아버지나 하늘 아버지나 아버지들은 다 그런 모양입니다. 요즘 아버지들 같으면 아들이나 딸이 집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승용차를 끌고 당장 찾아 나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렇고 이 의문이망 아버지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동차를 몰고 출동해서 아들이나 딸을 찾아서 집으로 끌고 들어오면 뭐합니까? 머지않아 또 기어나갈 텐데요. 억지로 끌어다 놓으면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스스로 깨달아서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다시 집을 나가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것, 이런 인내심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서 2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에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이 참 불안하게 산다고 하죠.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곤란한 일에 부딪혔을 때 서둘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 멀리는 모르더라도 내일까지만이라도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좋든 나쁘든 사정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 고마운 것은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시간만 지나도 해결되는 일이 많은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작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프랑스 소설가죠. 이 양반이 쓴 책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만 해도 수십 권 됩니다. 이 사람의 소설 가운데서요, 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God,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 신이라는 작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쩌다가 신의 세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훈련을 받는데 훈련을 잘 받으면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인간의 경지에서 신의 경지로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인간이었다가 얼마 후에 천사가 되었고요. 이제는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신 후보생 지위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소설 속에서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의 경지에 거의 다 오르게 된 소감을 말하는 건데요. 나는 언제나 신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모든 권능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권능을 가지는 것, 힘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신이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온갖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신이 된다,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 이런 일이 만일 가능하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내가 신이 된다면 능력이 무한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야, 그런 유혹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밉상이던 인간, 나를 괴롭히던 인간 혼도 좀 내주고 싶고요. 평소에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한테는 소원도 좀 들어주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 후보생이 된 이 사람이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겁니다.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없는 권능을 휘두르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자리가 신의 자리더라.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된다는 거, 어머니가 된다는 거, 이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처지가 되면 그건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기다리지 않았어도 됐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부모의 입장이 된다고 하는 것, 더 나아가 신의 경지, 하나님의 경지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외아들 아닙니까?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빼다 박았다 할 정도로 썩 닮았겠죠. 그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 5장 1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니 나도 기다린다. 내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니 나도 기다린다. 실제로 예수님은 기다려야 된다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을 때 하인이 와가지고 저 가라지 뽑아버립시다 할 때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버려둬라. 기다리자. 기다리면 나중에는 저절로 곡식과 가라지는 차이가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곡식은 들여서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면 그만 아니냐. 이런 거에까지 예수님은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이 지금은 마음이 나한테서 멀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나에게로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처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